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네요. 마지막 날 밤 또 이렇게 열기 있게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때 아무튼 제 때랑 좀 감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제 때는 이제 아버지 이런 거였거든요. 아버지 하고 막 울고 막 인상 써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깊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s 이거 우리 근본입니까? 우리 근본 찬양인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번에 하면 오늘 하면 이제 설교 끝이라서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이제 최남일 선교사님 내일 해외에 설교하셔야 됩니다. 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에서 26절 읽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찬양팀 할 때도 찬양팀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또 박수 한번 크게 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재부장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찬양팀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찬양팀. 교육과장들 위해서도 박수합시다. 우리 관장들 위해서도 박수. 가족들 위해서도 박수. 뭔지 몰라도 그냥 하는 거야, 알겠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겨울 실언에 딱 마치면 한 해가 끝나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감사의 시간들을 가집시다. 우리 그 대구 포항 겨울 실언에 그 홍보 동영상이 3개가 있었거든요.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만 좀 볼까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틀어주실래요? 전기. 위에 거기 꽂혀 있답니다. 보이죠? 왼쪽. 거기 그렇죠. 전기 멋있다. 처음부터 볼까요? 네. 감미로워요. 전기. 이러면 꺼주셔요. 네. 아니 이게 뭐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야.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막 티라미수 이러면서 저기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때 막 떠올라가지고 좀 혼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습니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장 큰 적이 나니까 나와 싸워가면서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세미나 I can do it 뭐 이런 세미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사람은 분명히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그 유튜브 댓글에 하도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너무 끊겨서 이 주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5개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첫 번째 첫날 누구 다뤘죠? 베드로였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1등이 되고 싶은 사람. 여기 1등 되고 싶은 사람. 1등 손 들어라 솔직하게 1등 되고 싶잖아. 맞죠? 1등이 되고 싶지. 그치? 1등이 되고 싶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렇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하고 도망갔다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이 도망이었다. 도망. 그래서 사복음서가 12제자들에게는 흑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도망, 배신이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지.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명단이 등장하는 성경의 4개의 구절에 맨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개의 12제자 명단이 등장하는 4개의 성경 구절에 맨 앞에 다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가장 먼저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대답할까 무서워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죽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은혜였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어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잔인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죽더라도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거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 잔인하고 모진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큰 위로를 줬다라는 이야기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아침에 했었죠. 누구 했습니까? 누구였어? 누가 했죠? 그렇죠. 둘째 날 아침 기도회 누가였습니다. 설교 제목 뭐였죠? 찾아봐라. 신령한 역사가 신실한 동역자 했는데 신실한 동역자는 제가 준비하다가 뺐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과 사도행전 1장 1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누가가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쇠가 빠지란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최대한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뭘 줬다 그랬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제가 거슬리는 게 뭐였다 그랬습니까? 이 이성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지역을 건드리고 마치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식한 말 좀 썼어요.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가치관이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대학에서 여러분들 대학생 그랬잖아. 큰 학문 하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도 이거 별로 안 와닿지? 큰 학문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큰 학문을 하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이 여러분의 복음적 가치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가진 학문적, 이성적인 힘을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지식인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 그리고 안티 그리스도인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세련된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허점들, 논리의 허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교수님의 말빨과 우리가 가진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나 어떤 지식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신앙보다 우선이지, 신앙보다 이성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얘들아 삶의 토대가 튼튼해진다.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니? 어때?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죠?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삽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성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변화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어제 저녁 집회 때 누구 다뤘습니까? 누구? 바울을 했습니다. 바울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예수를 박해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어제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시민이었습니까? 로마 시민. 로마의 천부장이,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했어?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많은 돈을 주고 샀어. 로마의 천부장이 복음 전도로 인해 잡혀온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반응을 어떻게 했어? 두려워했지. 이거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천부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스펙이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바리새 학파에서 율법의 교육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죠.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어제 그랬잖아.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가지원 중에 가지원이요. 가지장 중에 가지장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교 내부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 촉망받는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출장을 가던 그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하게. 맞죠?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즉 어찌하여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꺾여 버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교만이 다 꺾인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거기에서 완전 박살이 나 버린 겁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오늘 그 구절 바탕으로 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자랑스러운 이 스펙을 뭘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이 뭔데? 똥. 똥으로 여긴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거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혐오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음에 대한 인식 체계가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인식 체계가 싹 다 바뀌어 버렸다 했죠.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자신의 종교적, 신분적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게 아니고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된 거죠?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였죠? 누구 다뤘습니까? 야고보. 두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 2명을 다뤘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놨죠? 거기에? 이 빚이 그 채무 아닌 거 알죠? 빚도 없는 자. 큰 야고보는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 딱 한 줄로 끝난다고 했어요. 딱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존재감이 아예 없습니다. 존재감이 아예 없어요. 12제자 명단에 이름만 등장합니다. 어떻게 불려졌고 뭐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뭐 어떤 행동을 했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명단에 이름만 등장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책 하나 보여드렸잖아. 그걸 또 봤는데 존 폭스 그 순교자 열전에서 작은 야고보를 누구로 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저자로 또 해놓은 거야. 내가 이거 보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작은 야고보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12제자들이 말입니다. 왜? 누가 찾아가가지고 미쳤나 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한 줄도 안 써놓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쇠가 빠지라 헌신했는데 한 줄도 안 써놓을 수 있냐 이렇게 가서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수많은 어떤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DFC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아침에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까지 나아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명제를 신앙의 중심부로 가지고 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2010년에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간 많이 지났죠? 그렇죠? 2010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8살이요? 8살이요? 그래? 2025년 되면 제가 선교사 16년 차 되거든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느낄 때가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휴지를 던지는데 자꾸 안 들어가. 옛날에 잘 들어갔거든. 조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던졌어, 안 들어가. 주웠어, 그럼 거기서 넣으면 되잖아. 바로 앞에서.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뒤로 갑니다. 던져요, 안 들어가. 가서 집어넣고 이런 게 좀 많이 해요. 그죠? 생각과 행동의 싱크가 좀 안 맞아. 생각과 행동의 싱크가 안 맞아. 생각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몸이 이제 덜 따라가니까 동영상에서 입이랑 소리가 안 맞는 것처럼
오면 머리가 좀 같이 버벅버벅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를 셀 때 나이 먹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몇 년생입니까 뜨잖아요. 많이 내려야 돼. 이제 많이 내려야 돼. 쭉 하면서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수능 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능 언제 쳤어? 너희 수능 언제 쳤냐? 작년이요.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수능 언제 쳤냐? 2002년에 쳤는데요. 야, 22년 전에 쳤다. 22년 전에. 전역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노? 24년 올해 했네. 올해. 야, 난 민망이도 끝났다. 민망이 끝났다. 벌써 2006년 11월에 제가 전역을 했으니까 벌써 17년, 18년 지났습니다. 졸업을 언제 했습니까? 2010년에 졸업했고 이게 성교사 시작한 거 똑같으니까.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네. 혹시 있나? 혹시 뭐 이렇게 등본 뗐는데 같이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가족관계 증명서 뗐는데 막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저랑 몰래 와서 상담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2012년에 결혼했거든요. 1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애가 이제 11살, 6살 이렇게 됩니다. 제가 DFC 선교사 18기 선교사거든요. 18기 선교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후배들이 들어오더라고. 19기 선교사님, 20기 선교사님, 21기 후배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 선교사님이 나랑 몇 기수 차이 나는구나, 몇 년 차이 나는구나 알아요. 처음 몇 년은 좀 기억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몇 기인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몇 기 후배인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쌓여가면서요, 얻는 것이 많아지는 반면에 잃는 것도 많습니다. 얻는 것도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있어요. 제가 DFC에서 15년, 16년째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얻어도 보고 많은 사람을 잃어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참 저한테 뇌리에 많이 남아있고 마음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수고와 섬김으로 한 영혼을 얻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너무 기쁩니다. 2호학번 이제 얘들아 이제 2호학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호학번 신입생 하나를 DFC에 데리고 오려고 우리 대구 포항 선교사님들 또 가지장들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맞죠? 총동원해요. 입학식 시즌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입생 만날 준비를 이제 또 합니다. 뜨거운 물 준비하죠. 차봉사 지금도 하나? 커피하고 손난로에 소개지, 해롤더 간식 등등 추운 날에 나가서 신입생들 만나요. 제일 중요한 게 설문지에 번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문지에서 번호 받는 겁니다. 개인정보 워낙 민감해가지고 번호 안 써주는 설문지도 많이 있고 그래도 대학물 안 먹은 상황에서는 잘 써주더라. 그렇죠? 그때까지는 잘 써줍니다. 거짓말이나 장난으로 써놓은 번호도 많이 있어. 진짜 열받죠, 그렇죠? 내가 안 썼는데요 하면서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PPT 하나 볼까요? 이거 내 첫째 딸이야. 첫째 딸. 이거 어디서 찍은 거게? 여기 있었지. 바닥 한번 봐봐. 저기 자매송사님들 숙소일 거야. 자매송사님들 숙소에 2016년 사진이에요. 2016년 사진인데 저 때가 우리 혜윤이가 2014년생이니까 4살. 4살. 뭐 볼때기 터질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혜인이가 딱 저렇거든요. 진짜 이쁘죠. 다음 넘겨주세요. 저 콧물 난다. 콧물 막 나가. 저거 진짜 많이 입었었거든. 겨울에 많이 입어가지고 해져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자랐어. 11살이야. 얼마 전에 저기 앞산에 뭐 산타 마린 머신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찍었어요. 이제 잘 안 웃어준다. 웃어라 하는데도 저게 최대한 웃은 거야. 봅시다. 다음 거 보내주세요. 이게 뭐냐면 설문지입니다. 대구 DFC 옛날 설문지입니다. 차에 있는 거야. 내 차에. 대구 DFC 스타렉스에 어디 하나 짱 박혀 있던 거 혜윤이가 옆에 탔다가 그 글로우 박스라 그러죠. 그 열고 그걸 발견하고 지가 썼어.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썼어. 지가 이제 썼어요. 혜윤이가 3, 3학번이거든요. 저랑 딱 30살 차이가 납니다.
삼성어퍼이란 말이야. 삼성어퍼. 그래서 이걸 쓰면서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대학 가면 DFC 할게 이러면서. 대학 가면 DFC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우리 최남희 송교사님 곧 딸 태어나거든요. 2월 5일이라고 예정일이. 예정일이 2월 5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이 이름을 좀 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째 정도 나오면 우리가 3개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첫째가 최초. 둘째가 처음 태어났으니까 맞죠? 최초. 굉장히 좀 창세기적인 느낌도 있고 맞죠? 창세기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성경적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성사님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래 살았잖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둘째 최고. 최고. 뭐야 이러면서 최고. 그리고 막내가 최강. 누구 뭐 최종. 아 최종. 최종했다가 또 생기면 어떡하려고? 또 생기면 어떡해? 앞에 찐 붙이자. 찐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대구 막까지 제자들 큰 잔치를 했어요. 그때 막까지 하나가 왔어. 그러면서 최고의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최첨단이라고. 최첨단 좋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남희 선교사 딸은 4사학번입니다. 맞지? 맞죠, 동생? 네 맞습니다. 4사학번입니다. 난 성공했다. 남희 선교사 판단다 DFC. 꼭 교육을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사도 하겠대. 이거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되게 이제 철야 좀 하고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 강요나 강압이나 어떤 구타나 가스라이팅에 의해 한 게 아니고 지가 했다. 알겠어요? 지가 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문지에 적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이 닿으면 그게 뭐라고 진짜 기쁩니다. 그렇죠? 한 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기쁘죠. 카톡하고 전화해서 밥 먹자고 구걸하고 귀하신 신임생께서 한번 먹어준다고 하면 신나가지고 밥 약속 잡혔다고 성사님 밥 약속 잡았어요 이러면서 성사님 오늘 밥 먹어요 DFC 한대요 크크크 근데 이 소리가요 나이 40 넘어도 너무 기쁘다. 이 소식을 들어도 이 소식을 들으면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학기 초에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소리죠. 가장 듣고 싶은 소식입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복음과도 같은 소리. 복음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신입생 좀 만나보겠다고 인맥 총동원 합니다. 교회 친구, 학교 친구, 친구의 동생, 친구의 동생의 친구, 친구의 동생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교회 동생의 친구의 이모의 고모의 사촌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 다 동원을 해서 길 가는 모르는 사람도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DFC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DFC에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97학번 선교사님이 데뷔했어요. 97학번에 신진혁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 같은 교회였어요. 같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또 같은 교회의 99학번 형님이 나랑 밥을 먹었어. 그 97학번 선교사님의 지령을 받아서 오다를 받아서 그분이 이제 나를 만나서 밥을 먹고 학교 모임과 체프를 데려온 거죠. 그렇게 DFC를 하게 된 겁니다. 내년 이용학번들이 대구 포항에 가득가득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래 사역하면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해봤다 그랬잖아. 잃으면 어떻게 돼? 슬프지. 중간에 하면서 나간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믿었었는데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허무함과 허탈감이 세게 옵니다, 여러분. 데미지 커. 마음에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역자들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아픔이 참 많아요. 사역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사역 때문에 받고,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인들 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주요 1원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이 인간이 나에게 정말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양가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스트레스 참 많이 주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가 페어링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는 내 때는 말이죠. 내 때는 혈액형으로 사람 유형을 나눴습니다. 혈액형으로 ABO식으로 얘들아 자식들아 ABO MBTI 너무 어려워. ABO식 ABO 이 식으로 이제 사람 유형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뭐 했게? 별자리. 맞아요. 별자리 가지고 별자리 가지고도 사람 유형을 나눕니다.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A형은 어떻다 그럽니까? 사실 A형 누구야? 맞나? 어때요? 맞나? A형 그래요? 건전지입니까? 예. B형은요? B형은 뭐라 그러지? 또라이도 못하고. B형 누구 있노? B형.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좀 어때요? 좀 어때요? 지금 우리 집에 4명이잖아. 다 B형이고 나만 O형이다. 다 B형. 맞지? 맞아. 키 다 줄 수 있어. 맞지? 그렇단 말이죠. O형은 뭐라 그러죠? 활발해. 활발하고 성격 좋다. 나 O형이. O형. 좋다. 나도 앉을까? 혈평이끼리? AB형은 뭐라 그래요? AB형은? 천재 또는 천재 아니면 바보. AB형 형이 누구 있어요? AB형. 천재 아니면 바보. 우리 공동체에 천재가 있나?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천재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절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자리로 하면 황소자리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가지고 뭐 황소자리라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 네이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인내심이 많으며 실용적이다. 집요하고 충성심이 강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세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시즌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 염소자리네. 여기 황소자리 나랑 똑같은 있나? 오 황소자리. 염소자리네. 염소자리. 규율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야망이 크다. 무슨 야망 있지? 자기 통제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지만 때로는 비관적이거나 지나치게 진지할 수도 있다. 야, 이거 재미로 하는 거다. 재미로 하는 거야. 오 이러면서 가만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MBTI로 사람 유형 많이 나누죠. DFC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질 플러스 있잖아. 그렇죠. 기질로 또 사람을 나눕니다.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있는데 왜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선택 특강에도 이런 강의하면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이제 매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좀 알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유형이고 이런 걸 좀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좀 더 친해져 보려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놈의 MBTI 하면 뭐합니까? 뭐 나는 인프피니 또 뭐랄까 또 NTJ니 뭐 하면 뭐하냐? 그거 하면 뭐해? 여전히 싸우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는데 미워하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건 좀 동의가 돼요. 어때요? MBTI를 믿으면 안 되는 말. 어때요? ESFP 여기 있어요? 가는 중이야 맞나? 맨날 지각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가는 중이야. 어때요? INFP 있어요 여기? INFP 있나? 아 기억나네 맞나? 잘 까먹는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ISTJ거든요. 난 상관없어. 아 저거 조금 거슬립니다 저 말이. 진짜 좀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을 때도 있잖아. 상관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상관하지 말을 내가 맨날 상관없어라고 말하니까 상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관하고 싶은데 조금 동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볼까? ENTJ 누구 있어요 여기? ENTJ 스트레스 안 받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이거 되게 재밌더라 이거 봤어요 혹시? 이거 봤어요? 있어. 제가 아까 저 ISTJ라고 했잖아. 우리 아내가 ISFJ였어요. 결정장애 친구 대신 골라줘. 결정장 저거 딱 맞아요 진짜. 진짜. 뭐 먹을래? 근데 골라주고 뭐 어디 가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또 웃긴 게 ENTP 한번 보세요. 계획 1도 없는데 자신감 넘칩니다. ESTP 한번 볼까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패션 이거밖에 없어. 뭐 생각이 없어. 패션만 띡 준비해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ISFP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좀 딸이 조금 그런 성향이 같은데 집에 가자 뭐 이러면서 좀 그런 거 같은데. 뭐 해볼까 또? 뭐 해볼까? ENFP 한번 볼까? 일단 도착하고 생각하고 무계획. 장소는 정해놓나? 어디 갈지 정해놓고 그것만 정해놓고 이제 가서 오케이 누가 보고 많이 읽어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히 사역자들은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은 평소에 말과 행동, 성격, 설교, 사역의 성과 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과 사역자들과의 관계와 또 가지장 가지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있죠. 성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하다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안 좋은 피드백들이 주변으로 좀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워낙 네트워크가 촘촘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에 귀 있다. 조그맣게 이야기해라. 벽에 귀 있다. 살살 이야기해라. 이야기하거든요. 워낙 촘촘한 네트워크다 보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이게 나쁜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게 웬만한 멘탈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공동체나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팔로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와 사역자와 학생과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리더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진짜 극에 달하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별로 너그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 당사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의 해석을 막 내놓기 시작하죠. 축구 좋아하죠. 그 프리미어리그 봅니까? 프리미어리그 하면 지금 한국에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쏜 맞죠? 쏜이 제일 유명한데 요즘 하루가 멀다고 기사 안 나오나? 재계약 한이 많이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을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수십 개씩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과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떠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가게 되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역이 어렵거나 사람을 잃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되죠. 물론 떠나는 사람도 상처와 아픔을 떠안게 되긴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나 거기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이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잊혀지고 다음 것으로 덮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말은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거는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구절이 아니야.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큰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고요.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도 공동체 전체에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복음서를 보면 어부 그룹들 4명이잖아.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질 들어온 인간들. 맞죠? 환하게 성질 들어온 인간들. 그 어부 그룹이 시간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 같긴 해요. 어부 그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또 속속들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마태, 빌립, 이 빌립이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더라고. 한 동네 사람이야. 나다나엘, 또 빌립이 전도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리더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몇 명? 13명. 딱 좋다, 사역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2제자 공동체 처음 다 모였을 때 뭐 했을까? IM 카드 하나? 나도 목사님 중 큐큐 카드 이런 거 할까? 무슨 색깔 좋아해요? 이러면서 예수님 음식 뭐 좋아해요? 빵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서 물고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고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까? 사람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신고식 같은 거 했을까? 어때요? 그들 사이에도 텃세 같은 게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텃세 같은 게 있었을까? 끼리끼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또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흑역사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자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컷이라고 하나 뒤에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죠, 그렇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각자의 그냥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데미지를 입은 거죠. 제자들 모두 흩어지고 공동체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거든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명단이 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계속 봤어. 다음 거 봅시다. 네, 봤죠? 계속 보고 있는 명단입니다. 쫙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명단에는 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슬픈 일입니다. 이 명단이 되게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좀 쓰리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되게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좀 쓰리게 하죠. 이때 12제자 중에 누가 말을 할까요? 누가 말을 할까? 베드로. 1등 제자잖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이런 부분은 참 안 변합니다. 액션과 리액션이 여전히 좋죠.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발언하는 것을 또 보니까 베드로의 영향력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컸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자고? 채우자고. 그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제자의 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제 색깔 이렇게 해놨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무리인지 제자인지는 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제자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12 그 사도들과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이벤트 하나 할게요. 외우는 사람에게 선물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손 들고 외울 수 있는 사람.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특별 이벤트. 특별 이벤트. 체리님 제일 먼저 손 들었네. 나온나? 아니, 거기서 할래요. 거기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구? 우리 우은이가. 누구? 하은이 한번 해볼래요? 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틀렸다. 틀렸어요. 틀렸어. 해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땡. 땡. 누구?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순서 틀렸어요. 순서 틀렸어요. 사마리아 먼저요. 사마리아가 먼저인데. 사마리아가. 하은이 다시 해볼래? 외워볼 사람. 없으면 넘어간다. 없으면 넘어가요. 다시. 오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맞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오는 게 아닌가? 잘못 썼나? 예루살렘과. 나 이거 복붙한 건데 왜 순서 바뀌었지?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미안합니다. 선물 주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복붙 잘못했나 보다. 잘못했네요. 제자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증인이죠. 복음의 산 증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제자들이 2명의 후보를 세웁니다. 2명의 후보를 세워요. 11월이나 11월 말이나 12월쯤 되면 여러분 교회 청년부에서 총회를 하죠.
회장을 뽑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막 서로 막씩 나와가지고 저를 뽑지 마시고 뭐 이러면서 내가 요즘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너무 추천하죠. 다른 사람 막 추천. 네가 감히 나를 추천한다고 하면 나도 니를 추천하겠다. 회장 후보 막 10명씩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명은 많은 후보자들 중에 세워진 최후의 2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후의 2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이하 다음 거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께서 나무 70일을 주면서 시인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씨가 gat서 보내시며 일시에 수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아멘.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을 전도하러 보내십니까?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명 중에 2명을 최종 후보로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70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번외로 여러분 이 말씀 중에 3절 한번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이리를 이기는 어린 양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리를 이기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가 되어야 할까? 어린 양이 되어야 될까?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양도 힘이 없는데 어린 양도 힘이 없는데 그렇죠? 어린 양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말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괴물이 되는 것은 괴물을 잡으려고 괴물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리를 이기는 어린 양은 헬스를 하는 양이 아니죠. 주짓수를 배우는 양이 아니라고. MMA 하고 막 양뚝 쏘는데 뭐 이리도 막 이만큼 나와 있고 양 와가지고 이리한테 말하는 거지. 3대 몇 뜨는데? 이러면서 3대 몇 뜨는? 뭐 이러면 난 500 뜨는데?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거죠.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때려 죽여야지. 그렇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변해 있는 증거일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70명 중에 최종 후보 2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제자 후보로 세워졌다라는 거 이거 되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1명 빠진 그 거기에 2명의 이제 후보로 최종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다고. 연예대상 같은 거 있잖아. 핑계고 그거 봤나? 그 2회 보는 거 재밌더만 그거 2시간짜리 봤는데 이제 2명이 세워졌어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2명의 후보가 세워진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분위기가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가 어떨까? 좋게 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따가운 시선입니다. 살기 어린 눈빛을 받아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사역해본 사람도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나 했지. 예수님 하는 거 보기나 했지. 어디 뭐 외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땅끝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땅끝이 도대체 어딘데?
뭐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땅끝이 어딘지 구체적인 지명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계획서도 없다. 겨울 수련회 하려면 계획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명의 후보가 세워지는데 그 두 명이 누굽니까? 누구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뽑혔을까?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첫 번째 후보가 요셉입니다. 요셉, 진짜 흔한 이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중남미 쪽 그쪽 남자 이름들 보면 뭐 전부 마르티네즈 이런 애들이잖아. 가르시아, 뭐 로드리게스, 곤잘레스 이런 애들. 뭐 그런 식으로 요셉, 뭐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별명도 함께 썼습니다. 뭐 그럴 거면 이름 다르게 짓지, 맞지? 그렇게 별명을 썼어. 그래서 요셉에게 두 개의 이름이 더 있죠. 바사바, 유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 마띠아,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름만 딱 나옵니다. 담백하게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제자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명 딱 서 있는 거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두 명 딱 서 있어요. 투표용지 나눠줄까? 어떻게 해야 되나? 투표용지 나눠줘야 됩니까? 정사님 도장 안 찍혀 있대요. 감사. 투표용지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거수할까? 뭐 예하시면 가하시고 뭐 감사. 거수할까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을까? 본문 한번 봐봐. 뭐 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맞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 정말 엄중한 기도였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엄중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판단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누가 새로운 제자가 될 것인가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뭐 합니까? 기도를 마치고 뭐 하죠? 본문 한번 보세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 후보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시대 때부터 흔하게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제비 뽑기로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두 명의 후보 이름을 여러 돌에다가 씁니다. 요셉, 마띠아 막 이렇게 씁니다. 그 돌들을 이제 통에 넣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흔들어서 탁 했을 때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거기에 있는 이름 딱 보고 뽑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가 뽑혔다는 겁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13번째 제자. 13번째 제자가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거쳐가지고 뽑히게 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많이 봤죠?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마띠아 13번째 제자가 빡 하고 뽑힌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거기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단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띠아처럼 13번째, 14번째, 이제 N번째 제자가 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번째 제자 마띠아가 세워지는 이 장면은 제자도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수련회 설교 때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인데요. 우리의 사명은요, 전달입니다. 패스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음 사람에게 패스하는 겁니다.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전달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복음의 선순환 과정을 다음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해내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그 생명이 다시 다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이 과정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내 옆에 사람에게, 다음 가지장에게, 가지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제자의 사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띠아의 행적은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승을 찾아보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자들 이렇게 사도들 보면 거의 다 죽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N번째 제자들입니다. N번째 제자들, 언젠지는 모르겠어. 거기 숫자를 뭘로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N번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N번째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N번째 제자들로 세계 곳곳에 세워 나가실 겁니다. 베드로, 누가, 바울, 두 야고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마띠아 등등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사람을 적재적소에 놓고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트랙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1번 트랙 베드로, 2번 트랙 누가, 3번 트랙 바울, 4번 트랙 두 야고보, 5번 트랙 마띠아. 뭐 할래요? 베드로로 가면 배 좀 타야 될 것 같고요. 뻥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열정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성질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맞죠? 누가 좀 어때요?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바울은 어때요? 와, 여러분 바울처럼 살려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마일리지 막 마일리지 그건 좋겠다, 그렇죠? 마일리지 막 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여기 왔는데 기도해주자 하는데 얘는 안 해준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잠들어 버렸어. 잠들어 버렸는데 깼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잠이 들었어요. 집에서 주일 사용 마치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그냥 잠들었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되게 서운해. 왠지 알아? 안경이 그대로 끼어져 있어. 안 빼준다는 거지. 안 빼줘. 그래도 내가 양말을 벗고 잤으니까 참 다행인데. 참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존재감이 없네. 야고보 그쪽 트랙 할래요? 어떻습니까? 근데 마띠아 트랙은 다 타야 돼. N번째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억울한 일, 두려운 일,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아픈 사람 등등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요. N번째 제자로 변화되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말씀 마칠게요.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디고? 여기.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야. 이때는 이게 안 깔려 있었어. 이게 안 깔려 있고 다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딸내미 사진 2016년에 수련회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좀 찬양도 하고 있잖아. 저 민여정 의사가 누구? 걔 같은데 경륜인데? 경륜이 같은데? 경륜이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저 누구? 왜 저러고 있지? 뭐 하는 거지 저기? 저기서? 왜 인상을 저렇게 쓰고 있습니까? 기도회 인도하는. 저 때 총괄장이었나? 네, 맞습니다.
올해 총괄장이라고 맞죠? 그래가지고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래요? 기도회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회 하는 장면이죠. 또 연결. 자나? 자는 건가? 제가 초상권을 위해서 얼굴은 제가 안 했는데 이게 서로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기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넘겨주실래요? 마지막 그때는 기쁨의 수양단이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줄까? 이거 누구게? 누구게요? 저 누굴까요? 훈이다 훈이. 포항에 이영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때 수련회 올 때 제 아기 때 같이 왔어요. 저 때 몇 살이야? 저때 몇 살이야? 2016년이면 중2 때.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수련회 같이 왔기 때문에 이영미 선교사님 데리고 와서 애들 뭐 놀라고 제가 젤리 줬는데 자꾸 저한테 젤리 아저씨 그랬었어요. 옛날에 맞지? 그때 그랬었단 말이지. 우리가 항상 이 장소를 수련의 장소로 2010년 초반부터 썼었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수많은 선배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지 모임하고 공동체 놀이하고 밥 먹고 했던 장소예요. 여기서 자고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했단 말이지. 특별히 저녁 집회 시간에 함께 붙잡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면서 2016년이면 벌써 8년 전이잖아. 맞죠?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관장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죽어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막 뿜어내면서 살지 말라고.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버텨봤자 복음이 더 세다. 알겠죠? 복음이 더 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N번째 제자로 세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여름은 전국 아니고 우리끼리 또 하거든요. 이 전국은 2년에 한 번씩이라서 내년 여름에 또 이호학번들 데리고 또 만납시다. 아시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가지원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해 주십시오.